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8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산상수훈을 전부 다 이제 그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무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난 무리들이 놀랐다 했습니다. 또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또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 장소도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있었던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까지 보면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실 때 그 말씀으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거기 있었던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시고 또 그 베드로의 집에 찾아온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항상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18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니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이고 하나는 제자입니다. 무리는 수많은 사람들이고 제자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극소수 핵심 멤버, 이게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우리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명하시니라.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이고 또 다른 명령은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를 따라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에 의해서
나를 따라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 명령에 의해서 무리와 제자가 갈리워지는 겁니다. 나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리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명령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까요? 이 명령에 의해서 제자가 되고 무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겠습니까? 따라가는 사람,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고, 구경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무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무리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제자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신가제일교회 성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예, 너무나도 큰 소리로 얘기를 하셔서 당황스럽네요. 예, 우리는 구경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명령하시면 그 순종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 따르는 것은 우리는 좀 이렇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자가 되시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은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제자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무리 중에서 예수님은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19절입니다. 18절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 건너편으로 가라는 겁니다. 무리를 향해서 건너편으로 가라는 것. 이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호수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놔두고 버려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몸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명령을 듣는 그런 그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19절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면 참 기분이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직스럽고 아주 충성스럽고 또 참 기쁘죠. 이런 대답을 하면 기쁘지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를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완벽한 대답입니다. 흠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20절입니다.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한 서기관이에요. 자, 이 무리들 가운데서 한 서기관은 누가 보더라도 서기관인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예수님 당시 때, 고대 시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참 이 불쌍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 필사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표시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 서기관에게. 의도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서기관은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서기관이 기대한 거, 서기관이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지켜보니까 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서기관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 통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구약 성경의
예언된 메시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메시아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이방 나라를 다 정복을 하고 이 승리하는 그런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통일 왕국이 임하면 자기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만 같아요.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 따라다녀서 예수님처럼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고 존경을 받을 것 같고 또 인정을 받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나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서기관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원하신 그런 기대가 아니고 세상에서 자기가 그 인지도를 넓히고 또 잘되고 잘 먹고자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 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기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나 따라와도 괜찮은데 나 따라오면 이렇게 된다. 그게 20절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짐승이죠, 짐승. 아무리 미개한 그 짐승이라 하더라도 거처는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개미라도 또는 기어다니는 뭐 벌레라도 다 그 거처가 있어요. 자기 거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거처가 없다는 거예요. 하찮은 그런 짐승들도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거처가 있는 거거든요. 거처 없는 것은 없어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자기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거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나는 짐승보다 못한 삶이야. 내 삶은 짐승보다 못한 삶이야. 기본적인 것도 짐승들도 누리는 기본적인 것들도 나는 못 누리고 산다라는 말이죠. 자, 이 말을 들을 때 서기관이 당황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당황했지요.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사람들로부터 성경 잘 가르친다, 대단하다, 또 병도 막 고치고 막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가장 사랑해야 되는, 모든 것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 이게 되어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뭐를 버려뒀어요? 그물이에요. 그물. 그물은 생업,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도구. 어부에게 이 그물 버려두는 것은 그거는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죠. 자기 직장을 사업을 제쳐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이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더 심한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데베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번에는 뭘 버려두고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걸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 이걸 깨닫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진주 보는 안목이 있죠. 어떤 것이 좋은 진주지, 어떤 것이 안 좋은 진주인지 구별하는 눈이 있죠. 안목이 있죠.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이 진주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이걸 아는 사람,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고백이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30절 시작.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형제 자매 버리고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를 버리는 사람, 이건 진짜 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버리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둔 사람, 예수님과 복음을 우선순위에 둔 사람, 그 어떤 것보다도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우선순위 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제자 될 만해요? 제자 될 만해요? 이게 믿어지면 제자 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집이나 형제나 뭐 자매, 그 다음에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보다도 예수님을 앞세울 수 있대요. 이거 세상 사람들의 말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말은 이와 같은 말이죠. 예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죠. 가정이 더 중요하죠. 전토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앞세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첫째예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첫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거 다 제쳐두고 그물도 배도 아버지도 제쳐두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그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신학교 3학년 때인가 뭐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근데 제가 모시고 있는 그 스승 목사님이 1년에 3번씩 사경회를 하거든요. 사경회를 하는데 그 사경회 전주에 산기도를 꼭 다닙니다. 산기도 혼자 가면 좋을 텐데 꼭 한 사람을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밥하라고 시킵니다. 심부름을 막 시켜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6년을 따라다녔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뭐 5월달에 한 번, 뭐 8월달에 한 번, 또 1월달 그 사경회 앞두고 한 번 그렇게 산기도를 가시는데, 그런데 그 산기도 기간에 동생 결혼식이 잡힌 거예요. 그거 제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결혼식 참석했을까요? 산기도 따라갔을까요? 산기도 따라갔습니다. 그거 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산기도 따라간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무서워서 산기도 따라간 거예요. 그 산기도 따라가 가지고 집안 식구들한테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지금도 얘기해요. 그 결혼식 사진에 보면 제가 없다고. 욕 얻어먹어요. 예수님을 앞세우면은요 욕 얻어먹습니다. 비난받지요. 돈보다도 뭐 이렇게 직장보다도 세상적인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 앞세우면 미련하다는 말 듣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믿음이 있으면 우선순위에 둬요. 우선순위 두면 하나님은 가만히 안 있어요. 몇 배나 더 주세요? 몇 배나 더 주신다고? 100배를 더 주신다. 100배를 더 주신대요. 예수님 사랑할 만합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 포기하는 거, 그냥 버려두는 거, 제쳐두는 것이 아니고 투자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비참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되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예수님께 형통의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 모든 질병을 이겨내는 그런 비법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가정보다도 자녀, 부모, 뭐 전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은 모든 하는 일 가운데 100배나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번에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어떤 누군지는 모릅니다. 예수님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자,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나를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가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 돌아가셨어요. 살아 계십니다. 지금 살아 계시는데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나이 드신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뭐 이거 잘 공양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모시다가 돌아가시면 그때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이 제자가 예수님께 요구한 것,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 제자는 효자입니까? 효자가 아닙니까? 효자예요. 효자 피곤하죠? 효자 피곤해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거 누가 보더라도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합리적인 요구예요.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허락을 안 했어요. 아니 부모님이 쇠하게지시면 나이 드셔 연로하시고 그러면은 돌봐야 되는 것이 뭐 자식된 마땅한 도리, 뭐 당연한 의무지 않습니까? 당연한 도리죠. 마땅한 도리죠. 이건 하지 말라는 게 부모 공양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것보다도 예수님 따르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건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어떤 세상적인 의무, 부모 공양하는 거, 섬기는 거, 세상적인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어떤 세상 일이 있어요. 세상 일, 가정을 돌보고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돌보고 이거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먼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들이고, 영이 산 사람들은 예수님이 먼저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먼저다. 내 가정보다도 예수님이 먼저다. 이게 영이 산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영이 산 사람만,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죠. 세상적인 어떤 의무보다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이제 먼저로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두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후순위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1번이에요. 예수님이 1순위.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믿는 일, 교회 일,
또 하나님 섬기는 일 그거 하고 또 세상에 어떤 그런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어떤 일들을 우리는 우선순위를 먼저 이렇게 처리합니까? 세상 일들을 먼저 이게 앞세우죠. 우리는 어떤 경로사, 세상 잔치, 또 뭐 애경사 이런 것들 만남 뭐 있으면 이걸 교회를 젖혀두죠. 밀어두죠. 예수님은 후순위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1번이래요. 예수님이 1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1순위 되면 모든 것이 바르게 돼요. 자녀를 앞세우면, 가정을 앞세우면, 예수님을 그 후순위에 두면 잘 될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은 못 받아요. 내 자녀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예수님 따르면,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 이거 하면 잘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죠.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하면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계산 속에서 살아가죠, 우리는.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복되게 하는 것보다도,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복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우선순위 두면 부모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안 줘요. 내가 자녀 잘 되게 하면 자녀 복을 받습니다. 내가 주는 복은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못 받아요. 뭐가 우선순위라 해야 돼요?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죠. 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려고 지혜롭게 계획하고 다 구상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진행해 나가지요. 그대로 될 겁니다. 그대로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못 받아요. 하나님이 후순위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못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가 받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1순위에 두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받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100배 이거 못 받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첫 번째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도, 부모를 공양하는 것보다도, 뭐 직장생활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이 먼저예요.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이 먼저예요. 우리 생명을 위해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좋은 것을 먹고 또 씻어주고 또 휴식을 취하고 모든 편리한 거 있으면 다 구입을 하고,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나를 복되게 하는 것 복이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나를 복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할 때에 그 인생이 정말 복이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우선순위,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거, 이거 어려운 결정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이게 어렵지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지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것. 무리들이 봤어요. 그 8장에 보면 7장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무리들이 다 들었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 서기관들 그 가르침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리들이 다 들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고치고, 또 뭐 백부장의 하인을 막 말씀으로 고쳐내버리고,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다 치료하고,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갖다 고쳐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그 예수님의 말씀, 건너편으로 가라, 나를 따라서 건너편으로 가라, 이 말씀에는 순종을 못해요. 행함이 없는 거죠. 이건 무리.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 행함이 없어요. 이건 무리. 버려두지를 못하는 거지. 이곳에 있는 거, 가정이 있고 전답이 있고 모든 인간관계가 있고 모든 나를 위한 그 좋은 것이 다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건너편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거, 이거는 무리. 이건 무리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무리는 세상이 먼저예요. 제자는 예수님이 먼저예요. 예수님은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부르시는 예수님이세요.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이세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건너편으로 가라 할 때가 기회예요. 교회 일 해봅시다 할 때가 기회란 말이에요. 이때 발 빼지 말고, 나 바빠서 못해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쁘죠. 바빠서 못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쏙 빠져나가는 사람. 이제 뭐 교회 일을 하자면 이제 빠지려고 하는 사람 없겠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불러요. 제자 삼으시는 기회. 제자 삼으시는 기회. 우리 속에서 구경만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리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 예수님을 따르는 곳은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이 사람 100배나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거는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모든 지혜가 있는, 예수님의 모든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도, 또 부모도, 뭐 가정도, 하는 모든 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버리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제자, 무엇을 하든지 생명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 우리
참 능력 있는 우리 신가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소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